이 시간은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인간 창조와 존재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3편 5절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시편의 이 구절은 시편 전체에 걸쳐서 여러 차례 반복하여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시편의 시인들만 인생이 그토록 고통스러워서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빛보다는 어둠이 훨씬 강하고 선보다는 악이 훨씬 충만해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이러한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슬픈 인생을 성경은 두 부류로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입니다. 시편의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낭망하여 불안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영혼을 그저 낭만과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도우심을 받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했노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홈리스들이 그토록 불쌍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돌아갈 집, 따뜻하게 품어줄 사랑의 가슴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허전함을 술과 마약으로 채우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돌아갈 영혼의 본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애굽에 삭대받던 이스라엘은 그로 인한 낭만과 불안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부르짖을 수 있는 대상 하나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받은 조상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시편 37장 31절에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결코 실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성도는 결코 실족하여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낭만과 불안한 상태에 오랫동안 방치해 놓지 않습니다. 요한에서 2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사도 요한은 교회 안의 성도들을 세 가지 호칭으로 서로 다르게 구별하여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구절을 연구한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것이 세 부류가 아니라 두 부류로 구분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기 아이 혹은 자녀를 성도 전체로 표현하는 것이고 아비와 청년 둘로 구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본문 구절을 보면은 세 부류의 서로 다른 구분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여 불렀고 또한 각각의 성도가 자신의 신앙의 자라남 속에서 경험한 것을 되돌아보면은 세 부류의 성도에 대한 세 부류의 구분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 그러한 구분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12절에서 15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기 교회 안에서 자녀 혹은 아이는 이제 갓 중생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초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신앙생활을 당시를 회고해 보면은 인생에게 죽음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게 되고, 죄 용서를 받고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심과 영생,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로 인해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친구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에 성경을 읽고 공부하며 묵상하며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점점 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나의 심령을 비추어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며 죄를 멀리하고 더욱 의롭고 성결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아비 곧 장년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부분적인 이해와 말씀의 암송 단계를 지나서 이제 성경 전체를 하나의 줄거리로 연결된 그러한 이해력을 가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계획과 실행, 곧 언약의 성취에 대한 풍성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원과 언약, 그리고 삼위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신구약 성경을 매끄럽게 그리고 조화롭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연속성, 불연속성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기 전에 베드로도 한 입으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지만은 곧이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책망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이후로도 갈라디아서에서 신앙의 외식적인 모습으로 바울의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을 보면은 베드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또한 억지로 풀지 말고 그것을 읽는 성도들에게 지혜롭게 이해할 수 있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면서 너희가 아직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너희의 생각을 바로잡아 이해력을 넓히셔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3장 15절을 현대어 번역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분명하게 바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16절,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든지 지금까지 따른 그 법칙에 따라서 계속 그렇게 살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의 중생의 역사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 이제 이 세상을 과거와 다르게 새롭게 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신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하며 그로 인해 죄와 사단을 이기며 능력 있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능력을 체험할 뿐 아니라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를 연결하여 이해하며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 바울과 베드로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움과 요동이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숨이 붙어 있는 날까지 우리는 성경과 씨름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천국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교단체와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과 더불어 성도들이 조직신학 서적을 읽어볼 것을 부탁드립니다. 헤르만 바빙크 볼코프의 교의학 조직신학입니다. 이해가 어려우면 개론서나 요약본을 먼저 읽을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기 전 저 영국과 대륙의 요리문답서, 신앙고백서, 도르트 신조 등을 추천드리며 또한 개신교 최고의 서적이라 불리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을 것을 권합니다. 기독교 강요는 먼저 개론이나 요약본을 추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땅의 일들에는 그렇게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등한히 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이러한 책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은 결코 힘에 겨운 지나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은 것만큼이나 이러한 것들을 읽고 연구하는 것에서 우리는 은혜롭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십자가를 아는 것, 곧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하고 인생에 있어서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수고하는 것은 이 땅에서 70년, 80년의 육신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일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혼을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보다 경건의 삶을 살기에 힘쓰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경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제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과학, 기술, 의학, 예술과 같은 것들은 피조세계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이 있는 동안만 필요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피조세계에 관한 것입니다. 철학 또한 인간이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을 위해 신이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인간 중심의 인문학적, 인간 실존적 문제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의 출발점이 인간의 사고,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 하나님을 잃은 그 공허함을 대신 채우기 위해서 인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대신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바로 종교요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종교는 인간의 생각과 능력을 결코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학은 어떻습니까? 그 출발이 이 모든 것과 다릅니다. 신학의 출발은 인간 자신과 피조 세계에 그 근원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선지자를 통해 기록한 성경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세상 만물, 피조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탄생과 가정,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분명하게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인간 군상을 한번 보십시오. 아프리카 사파리의 야생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 오늘날 세상의 모습을 보면은 야생 짐승보다 못한 면이 너무나 많습니다. 동성애처럼 스스로 창조 질서를 부인하고 깨트리며 야생 짐승도 하지 않는 자기 몸에서 태어난 그 아이마저 유기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것을 오늘날 세상에서 보게 됩니다. 약육강식의 동물적 모습은 인간 개인뿐 아니라 사회, 국가 단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없는 민족과 나라는 우크라이나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군사적 힘의 대결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세상은 생존을 위한 전쟁터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에 소망과 도움의 손길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백성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요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교회와 백성 또한 그 원천에 하나님의 빛과 사랑을 소유한 빛이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과 그 자녀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 땅의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마치 사도행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이 세상에 비쳤던 그 모습, 곧 고운 모습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로 인해 세상의 멸시와 버림과 질고를 당한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비추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이 땅의 성도만이 죄와 세상, 사망과 악한 자의 손에서 벗어난 이긴 자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과 성경은 이 땅의 성도를 세상을 이긴 자라고,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그렇게 보잘것없고 비천한 그러한 존재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직 성도만이 세상을 이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로마서 8장 28절에서도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시고 창하가 재앙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응답하게 하셔서 친백성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성도의 대립에 대해 그리고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성경은 이 땅의 성도는 예수님과 똑같이 천국의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로마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러면 성도는 하늘의 것과 신령한 것에서만 상속자입니까? 고린도서 3장 21절에 이 땅의 만물 또한 다 성도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즉 누군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그런데 이 땅의 성도는 왜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리고 성도 자신의 눈에서조차 보잘것 없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입니까? 보십시오. 어린아이의 눈에는 황금과 다이아몬드보다 자기 앞에 있는 눈깔 사탕이 더 소중해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에 성숙한 바울의 눈에 가장 소중해 보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과 땅, 곧 영적인 것과 육적, 물질적인 모든 것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바로 우리라고 하셨지만은 우리의 믿음과 성숙의 정도에 따라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게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기준에 의거해서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근거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적절하게 성도에게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담이 행위 언약, 곧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낙원을 잃어버린 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주신 그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입니까? 약속 중에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그 은혜의 약속입니다. 비록 아담이 골로새서 3장 10절, 에베소 4장 23절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또 의로움과 거룩함에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과 형상이 있어서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 앞에는 선악과 열매, 곧 율법이라는 행위 언약의 그 장애물, 시험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낙원에 살고 있었지만은 아직까지 온전한 평안과 하나님과의 친교의 그 완전함, 그 영원성은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남녀가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일말의 불안 가운데 서로 연애하며 교제하는 것과 결혼을 통해서 이제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그 차이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잃어버릴 수 없는 온전한 교제,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7절 48절 말씀처럼 땅에 속한 아담의 모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예수님과 똑같은 신령한 모습, 형상으로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실제적 천국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인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바로 너희 마음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73편을 보면은 시인 아삽은 자신과 세상 사람들을 바로 세상적인 관점, 육신의 관점에서 비교할 때 실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안목으로는 불신자가 더 부유하고 강하고 더 많은 복을 받았고 그로 인해 더 즐거운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관점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 나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바로 이러한 안목, 관점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육신적,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은 이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 17절 그런즉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관점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 관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관점도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지 결코 인간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삼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심에서 우리는 인간의 존재 목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피조 인간이 만들고 발명한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동차, 비행기, 배, 이러한 기술의 창작물, 과학, 의학, 예술,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다름 아닌 바로 인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 땅의 성도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것이긴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유익과 필요, 행복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만듭니다. 이 땅에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발명품, 문화를 이끌어가는 것은 어찌 보면은 자신을 위한 것, 자신의 편리와 행복을 위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성도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힘씁니다. 이러한 인간의 모습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시편 19장을 보면은 인간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시편 19편 1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 가장 큰 영토를 지니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20년 이상 지녔던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이
왜 이웃 나라를 침략하여 그 땅마저 빼앗으려 합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영화를 조금 더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9장에 예수님은 저 인류 역사의 부귀와 영화의 대명사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을 입은 것이 저 들에 있는 들풀 하나만 갖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들풀은 자신의 존재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지만은 솔로몬의 부귀 영화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솔로몬이나 푸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인간의 그 창조 목적,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미가서 6장 8절은 하나님 앞에 선한 인간, 그 존재에 합당한 인간은 공의와 인자를 행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미가서와는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는 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를 29절 이후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떡이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지만은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참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곧 영생, 곧 하나님과의 영원한 친교를 갖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몸과 그 피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한 새 생명, 곧 첫째 부활을 얻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며 그 신령한 삶을 더욱 부유하게 하는데 양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굶주리고 목말라 죽는 것은 그들에게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물론 여기 지식은 세상의 피조 세계의 지식, 인간 자신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도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율법의 조문은 도리어 그들을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요 살리는 것은 오직 영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조문, 곧 행위의 율법으로는 죄로 인해 죽은 영혼, 그들이 비록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일지라도 그 율법이 그들을 결코 살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 행위 율법의 불순종으로 죄의 형벌과 부패한 마음을 받은 우리 모든 인류는 행위 율법으로는 결코 죄의 형벌과 부패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 3장 말씀처럼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21절에 율법이 하나님의 의가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준다고 했습니다. 율법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의, 곧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22절에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범죄한 인간에게 아담이 범죄한 직후부터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언약, 죄인을 위한 참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온 율법을 순종하여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요구하신 의를 대신 이루신 것입니다. 로마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언약이 가르치고 또 언약을 성취시킨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에게 이루어질 일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증거하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는 이 언약이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언약보다 더 풍성하고 확실하게 나타냈다고 해서 새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 선지서에서 그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에서 10장에서는 이 새 언약을 바로 예수님이 그 육체로 성취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도 각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고 그 마음에 율법을 새겨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며 그로 인해 영적으로 어린 아이를 비롯해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을 알 것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친히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고 그들은 이제 기쁨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율법을 순종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그날에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 모두는 이제 어린아이로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을 자세히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도 성경을 읽고 예수님께로 마음을 향하게 될 때 모든 죄인의 얼굴에서 수건이 벗겨지고 비늘이 벗겨져서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얼굴을 영광을 보며 그로 인해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또한 보게 되며 이를 통해 성도 또한 더욱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이 이루시고 주의 성령 곧 성령님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게 해주셔서 우리가 얻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천지 창조를 위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그러한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에게도 십자가에서 범죄한 우리 인간에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보호자 우편에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믿음으로 얻은 성도인 우리에게 요구한 단 한 가지 요구가 무엇입니까? 48절. 그러므로 이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구약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얻은 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도 이와 같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 성도가 드릴 참된 영적인 예배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서 죄로 인해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온전한 행실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자와 공의의 삶을 살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5절이 이 말씀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 너희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율법을 따른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사함과 의의 일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능력을 얻어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 존재가 되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또 3장 18절에는 이제 믿음으로 새 생명과 새 마음과 성령님을 모신 우리는 날마다 이 믿음 위에 복과 지식을 쌓으며 자라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로 인해 더욱 풍성한 인격, 성품의 열매를 얻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배우고 그 형상으로 자라는 것은 우리의 힘과 율법의 지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을 통한 중생의 은혜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한 중생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여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총명과 통찰력, 이해력을 통해서 성도는 더욱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날마다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신 후에 왜 이 땅에서 있도록 더욱 지식과 성품에서 자라남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에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사귐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귐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는 성도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사귐과 빛 가운데 온전한 그 삶을 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그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와 재창조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직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구속과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과의 만남과 친교가 비로소 이루어지며 예수님을 알고 닮을수록 더욱 그 친교가 풍성해지며 그로 인해 세상도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음을 알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피조물된 저희들이 믿음으로 존재의 목적을 깨닫게 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빛 되신 주님, 거룩의 주님을 알고 닮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주님을 찬양하도록 주님의 영 성령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 동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